한 가지 또 제가 광고를 까먹었네요. 우리 90일 성경 통독 지난주 중에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마무리 못 지신 분들 계시면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 쳐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8일 날 같이 다시 상하도록 할 거고요. 또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오랫동안 성경 문제지를 쭉 제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신약만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끝내려고 제가 다음 주까지 해서 계시록을 다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낸 성경 문제집을 책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몇 개 빼먹은 거 있다,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문제지를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90일 성경 통독하신 분들, 또 몇 년 동안 또 계속 성경 문제집을 제출해 주신 분들 참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저는 늘 구경 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을지로 입구에서 내리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을 지나가면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은요, 휘황찬란해요. 그 성탄 추리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을지로 입구역에서부터 그 신세계백화점까지 이루어지는 그 한 롯데타운 자체가 그냥 아주 추리가 정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이 경쟁을 붙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이쁘게 매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 이렇게 전광판이 쫙 나오거든요. 전광판이 나오는데 그 전광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 화면이 바뀌는 걸 쫙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이맘때가 되면 늘 거기를 또 한번 연례역시처럼 가요. 얼마나 칠을 이쁘게 해놨는지, 또 얼마나 또 전광판을 또 통해서 또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지 보는데, 요번에 가서 그 신세계백화점 그 앞에 전광판 쫙 보면서 사진을 쫙 찍었어요. 근데 한참 화면이 지나가다가 저게 나오더라고요. 샤넬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하고 샤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샤넬이 쫙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보면서 박수 치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백화점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장식으로, 또 그리고 화려한 전광판으로 그들이 이 성탄의 들뜬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성탄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성탄이 정말 우리에게 즐겁고 기뻐야 할 이유를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그죠? 아멘 하신 분도 몇 분 없네. 예,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겠지요. 이게 성탄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줄까요? 가장 뭐 친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귀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이 처음
들려진 사람, 천사를 통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예요. 목자. 우리 목자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예, 보이세요? 목자들 보이세요? 이거 혹시 옛 생각 나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왠지 이런 카드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낭만적인 것 같죠. 목자들 되게 낭만적이야. 별이 쏟아지는 그 밤에 양떼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별이 반짝반짝, 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천사들이 쫙 내려와서 빛이 내려와서 우와,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먼저 땅을 소지하지 못해가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밀려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게다가 목자들은요, 늘 뭐를 만지게 되죠? 늘 무엇과 함께 있어요? 양이랑 염소랑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양이나 염소 얘네들이 큰 거 보고 작은 거 볼 때 잘 가려서 보죠? 아닐 거예요. 그러면 늘 그들의 분비물과 배설물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과 염소들을 키우다 보면 맹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 양이나 염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들의 시체를 누가 치워야 될까요? 목자가 치워야 돼요. 그러면 죽은 시체들을 만지면 율법에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정한 절기를 따라서 어디를 방문해야 돼요? 성전을 방문해야 되죠. 성전을 방문해서 그들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양이나 염소를 내 양도 아니야? 남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 목자들이 내가 성전에 갔다 올 테니 잠깐 좀 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 성전 중심의 당시의 신앙 체계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하층 계급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못하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 인생을 사는 그러한, 세상 말로 보면 루저 중에 루저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복된 소식이 들려졌어요. 게다가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증인을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을 증인을 세워요? 본 사람들, 또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 세우겠죠. 근데 그 사실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들 가운데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편견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들을 키우다 보면 맹수들에 의해서 그 양들이나 염소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내 양이 아니고 남의 양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돌보다가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목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채워넣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목자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게 되면 저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증인조차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퍽퍽하고 힘든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너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식의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게다가 심지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너는 증인조차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 앞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피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기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의식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 전체의 문맥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목자들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억눌리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봅니다. 61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이사야서 61장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인데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예요. 그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에서 놓여지는 것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1차적인 예언이고 2차적인 예언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61장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뭐를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죠? 뭐라고 얘기해요? 왕 제사장 먹었는데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려 하시며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요.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모아하는 소식, 고치는 소식.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는 소식? 자유를 주는 소식. 갇힌 자에게 뭐를 주는 소식? 노임을 주는 소식.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군가 위로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그죠? 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갇혀 있는데 내가 억눌려 있는데 내가 그 억눌린 문제들 앞에서 갇혀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1차적인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무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그들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곳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진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뭐하려 함이라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죄인을 불러 누가?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면 이러한 말씀들 이사야 말씀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들이 바로 갇힌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와도 은혜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한번 15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인도에 이제 선교사님을 따라서 거기 있는 고아원들과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을 했어요. 정글이에요. 얼마나 그 틱틱거리는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정글로 들어가는데 큰 발자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가 야생 코끼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은 별거 없어요. 그냥 과자 쪼가리. 쪼가리라고 얘기해서 뭐하지만 과자들을 좀 준비해 갔어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준다고 애들이 좋아할까? 제가 선교사님이랑 같이 섰어요. 저 같이 간 목사님들 서너 명이 같이 섰는데 아이들이 줄을 수백 명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과자를 하나 주면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서 그냥 감사하다 고개를 막 숙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이 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자 하나씩 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어? 그냥 웨하스 하나씩 주겠다고 야 다 줄 서봐 그러면 안 먹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풍성해요. 풍족해요. 모자람이 없어요. 자기들은 삶에 어떠한 여유가 있고 뭐 충분히 누려보다 보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은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그곳에 그 지역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넘게 쫙 모였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피아노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제 마음에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그래도 찬양을 하려면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또 우리가 복원이 되겠지만 우리 찬양대를 하려면 뭐도 있어요. 어떤 학교도 있어야 되고 악기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기타 하나 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더라고요. 뭔 차이일까요? 갈급함의 차이. 부족한 가운데서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는 이미 부족함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은 풍족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장 7절, 8절, 9절 아굴의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하시며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뭐해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배부름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모든 인생들이 어떠한 한계의 상황에 놓여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것 같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요.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이 3층 계단쯤 올라오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3층 계단을 올라오는데 난간을 붙잡고 힘들게 올라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젊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고 한번 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는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집이 있으면, 내가 좋은 차가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러면 만사형통이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여러분 만족이 있겠습니까? 얼마만큼의 명예가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내 돈이, 내 젊음이,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아침 한개 같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소설이 하나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선 가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꿈은 많은 땅을 가져서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근데 이 농부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말 굿뉴스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가지고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만큼 밟는 만큼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찾아갔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대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출발했어요.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땅 내 땅이야.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요. 근데 해가 어느덧 중천에 떠 있어요. 그럼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에 더 좋은 땅이 있네. 이 땅을 그냥 놓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또 가요. 가서 밟아요. 또 이정표를 딱 찍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데 또 더 좋은 땅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또 밟아야죠. 내 거 만들어야죠. 막 갔어요. 딱 거기에 깃발을 꽂고 보니까 해가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농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숨차게 힘들게 막 뛰어갔어요. 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막 뛰어갔어요. 드디어 해가 딱 질 때쯤에 이 농부가 그 출발선에 짠 하고 돌아왔어요. 와, 할렐루야죠. 근데 그 순간에 도착하고 있는데 농부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농부에게 허락된 땅은 한 평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목자에게.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된 소식을 알려준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이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정말 무엇이 부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면 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 뭐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으면 좋겠다.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요 근래 어떠한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아침이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목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자,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 보자. 어디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이제 바로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자기 양을 키워요? 아니면 위탁받아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베들레헴에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요. 이 양떼들하고 염소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어떻게 했는지 기록 안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하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뭐 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어요? 전했어요.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증언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것도 어떤 증인이에요?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한 증인을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첫 번째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오늘 정말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 못 되어집니까? 그건 혹시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정말 이것이 내가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저 하늘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혈기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유, 내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요. 아유, 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더 해결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이 바쁜 것만,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난 다음에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시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자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은 세상에서 증인을 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인을 바로 그들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목자들처럼 약한 자일지 모릅니다. 삶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